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나는 더해지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 십자가로 승리하는 나에게 여호와 이레가 따라옵니다. 나에게는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생명의 빛이 보호자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진리로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절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의 사도로 이방인들이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는 마지막 부활의 몸까지 이룰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으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완성을 약속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안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이루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면서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이루어야 돼요.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것이라는 거죠. 본질의 죄를 없앤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성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증거는 했고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약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살아있는 자들, 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영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 존재해야 돼요. 살아 있어야 그 사람이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반드시 모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4절로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죠.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그냥 한 분 맞는데 막연히 한 분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사람, 석가모니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4대 성인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봐도 알아요. 위인전에 다 나오죠. 위인전을 요즘 애들도 다 읽겠죠? 옛날에는 위인전을 막 다 읽혔잖아요.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의 혈통을 타고 나타나셨는데 이분은 사람이신 예수님이었고 성결의 영으로 보는 이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나타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이 죄인들 가운데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셨어요. 왜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 몸에다가 정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인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 몸에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몸에 죄를 정하시고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 한 몸이셨어. 하나로 계셨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거예요. 모양은 사람하고 다 똑같은데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완전히 똑같이 되게 하시려고 죄까지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죽지는 않아도 되고 믿음으로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속에 들어있는 이 옛사람 죄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죽으면 되는 이 세계를 깨닫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이 본질의 죄가, 이 믿음으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옛사람 죄 몸, 이 사망의 몸이 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안에 이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 이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없애고 천국으로 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종교생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당해 있어요. 사업이 안 돼, 자녀가 안 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신을 찾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신을 찾는 사람은 복이죠. 그런데 그걸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다른 데를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이 더 높아요, 적어요? 낮아요? 낮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그냥 사람의 유전에만 계속 세뇌가 당해서 성경은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그러죠? 신화와 족보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알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돼, 도깨비 방망이로 그냥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보여줘도 보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래도 안 읽어요. 보려고도 안 해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딱 색안경을 딱 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그러면은 뭘 껴요? 돋보기 끼면 좋은 거예요. 돋보기 끼고 자세히 잘 보려고 돋보기 끼면 좋아요. 그러나 뭘 껴요? 색안경을 껴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네? 이단 아니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단인데? 신천지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또 뭐 여호와 증인 아니야? 통일교 아니야?
이렇게 하고 색안경을 딱 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건데 색안경을 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셔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도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눈 거 아닌데요? 나눈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나눈 걸로 보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너무 겁나가지고 성경 이거 읽어보세요 안 해요. 아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나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눈 거로 자기는 보여진대요. 내가 나눈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씀하신 거고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가? 이 주는 누구지? 주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죠. 주의 이름 그것도 몰라? 참 그걸 또 너는 교회 다닌 지 3년 됐지만 나는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어. 내가 그걸 모르겠어? 그런데 나한테 건방지게 그걸 얘기해? 다 알고 있지. 주의 이름 예수님이야. 나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이 주의 이름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도 누가 알게 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주의 이름이 누구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직접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베드로조차도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아버지시니라. 이거 네가 고백을 참 잘했는데 이건 네가 혈육 어떠한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이제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셔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를 안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은 교회 몸된 성전을 지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신 것을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무슨 약속? 몸된 성전을 지어주겠다. 몸된 성전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을 했는데 그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는 못 박히실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아냐고 못 박히셨을 때 나는 모른다라고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고 믿는 사람들도 다 잡아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저 사람 같이 다니고 저 사람도 그 제자인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는 모른다. 저 예수님 몰라. 아니야. 3번이나 부인해요. 3번째는 저주까지 하고 주님을 부인해요. 왜 그래요? 베드로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들어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은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간 모든 인류에게 들어간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왜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느냐? 죽음이 다 모든 사람에게 임했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행위의 죄가 아닌 선악과 사건으로, 선악과라는 율법을 범함으로써 그 안에 죄가 들어가서 죄가 이제는 점점 자라가게 됐더니 이제는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병원에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하든지 약물로 치료를 하든지 그러면 살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 아픈 것 같은데 병원 가보세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병이 점점 깊어지고 악화가 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르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누군가가 우리 안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 안에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이 본질의 죄가 있다.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빨리 없애야 되겠네. 가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그렇죠?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계속 그 사망의 몸을 끌고 가서 결국은 가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부모님이 받아주셨어요. 그죠? 이 땅에 올 때도 아버지가 계셔서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받아줘서 지금은 의사가 받아주지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키워주고 학교 가르쳐주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제 생이 마감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세상으로, 다 알죠. 사람들은 죽으면 저 세상에 간다. 다 알아요. 저 세상에 간다. 그러면 그 저 세상에 갔을 때 받아줄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저 하나님 하늘나라의 그 영의 세계에, 이 세계가 아닌 그 다른 세계로 우리가 가는데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있을 때 그 영의 세계에 아버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하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루시퍼가 다 데리고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서 그 본질의 죄,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처음에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주님도 예수로 오셨다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아유, 저 사람은 그것도 몰라? 그리스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왜요? 본질의 죄를 몰라요. 본질의 죄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었나요? 우리도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이 복음,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 아들에 관한 이 소식, 복음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런 것도 몰라? 아유, 저 목사님은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이 본질의 죄를 없애기를 간절히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신서에 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 다 뭐라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로 쫓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래서 이 은혜는 뭐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는 거죠.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 평강은 뭐예요? 부활의 몸이죠. 가난의 7 정욕들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이용해서 몸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텐데 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성취하라고,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안 자죠.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제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약속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그래서 함께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두 가지를 영과 몸을 다 온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2장 3절부터 보면 우리는 본질 때문에, 이 본질,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간 내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나 봤더니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이에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의 죄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간음하는 여자, 이 세상에서 간음하는 여자, 그 육신의 세계, 그 얘기가 아니라 마귀와 간음이 된 온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온 인류, 모든 사람은 다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어요. 왜? 본질 때문에.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또아리 들고 앉아서 누구 노릇을 해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마귀가 딱 들어와서 시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라.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행동해라.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대해라. 이렇게 말해라. 알려주는 거죠, 마귀가.
그럼 거기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와 동거동락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마귀가 이 안에서 그렇고 있었구나.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아이고, 이거를 빨리 없애야지.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옛사람 죄의 몸을 알아서 아까 예수와 함께 못 박으라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더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사신대요. 전에는 마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마귀가 쫓겨나가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이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질의 죄를 멸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서 앉아 있으면 마귀가 이 안에서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마귀가 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도 정성껏 드리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누가 오냐 하겠어요? 이 안에 마귀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갖고 믿음으로 죽어야만 아까 아들의 영, 아들이 누구예요? 아까 로마서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진짜로 아버지로 만들어 놔야 우리가 이제는 수명이 다 돼서 죽어서 하늘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또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주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실제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본질의 죄를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이 약속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무슨 약속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살고 싶은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셔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거기에 반응이 돼서 아, 그렇구나 해서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겠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는 이 믿음의 행함,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믿음의 행함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누구 죄? 우리 죄, 그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주님이 몸을 들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38절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래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만 쫓아가는 자들. 3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깨달아서, 아까 보니까 주님이 무엇 때문에 3일 동안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가 핵심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그 본질의 죄, 이걸 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밖에 섰대요. 47절에 보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다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모친이냐?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우리는 이제 다 아는 말씀이죠. 육신에 속한 나의 모친과 동생들,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이냐? 그런데 이 함께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나의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바로 요나의 표적을 깨달아서 이 3일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내 안에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그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또 이 모친 어머니의 세계, 나아져야 되는 이 세상에서는 엄마가 낳는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이루는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을 알아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그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너희들은, 그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부활의 몸까지 이루어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말씀을 듣고 자라가야죠.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라가서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아지는 그 세계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아지면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주님도 말씀으로 오셨어요. 주님도 말씀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다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이에요. 아버지도 하나님도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말씀을 채워서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대천 땅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